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1년 365일이 생각보다 참 빨리 간다 생각을 송구 영신 예배 할 때마다 느끼는데요. 참 빨리 갑니다. 특별히 202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없다면 내가 조금은 어딘가 탈이 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수도 있어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후회나 반성이 없다면, 또 갱신에 관한 도전이 없다면 발전에 관해서는 희망을 놓친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조두재앙을 해 살게 되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날 밤에 또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22년도 후회 없이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다가 진짜 천국 보좌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집중하면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는구나. 맛을 보시면서 또 이 237 나라 5천 종족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꼭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러실 텐데요.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 청소년이든 청년 대학생이든 장년 혹은 노년층까지 포함해서 삶을 거의 포기했다는 사람이 50%가량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다시 도전해보고 잘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한 40%가량 되고요. 그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제 안정권이다. 이런 분들이 한 10% 정도 좀 되는 분들이 10%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화감도 많이 조성되고요. 빈부의 격차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느끼는 그 박탈감들도 어느 때보다 말도 못할 만큼 이게 극명하게 아주 치닫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사이비 단체들이 판을 쳐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 밑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보니까 뭔가 하니까 물티슈 한 장, 주려면 좀 큰 거나 누가 한 장 딱. 거기에 뭐라고 됐냐. 하나님의 교회는 코로나 와중에도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채널,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무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교회 다니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거기에 빠지고 현혹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많은 교회들도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치유하려고 도와주려고 여러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치유할 힘이 없지요. 목사가 고치는 것도 장로가 고치는 것도 중직자들이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그분에게 들어가야만 그분이 살아나고 우리는 그저 들어가도록 심부름하는 것이고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일은 주님 손에 붙어있는 일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러는 사이에 또 아예 대놓고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이제는 기독교에 필요 없다. 공공연하게 큰 방송에 나와서 나는 사탄교를 섬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여러분도 알만한 제품들, 유명한 수입돼서 쓰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회 보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꾸로 사장님께서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면 사장님네 회사 제품은 안 팔릴 텐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쓰고 있고 그들이 안 써줘도 우리 제품은 최고기 때문에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품 이름이 뉴스킨이라는 제품이에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정치랑 경제를 다 장악했고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는 여러분들이 가끔 많은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손을 양복 포켓 안에 하나 몇 개는 들어가고 몇 개는 나와 있고 한 모습으로 일정하게 그 모습으로 사진 찍은 사진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는 나는 프리메이슨입니다 라고는 증표로 그렇게 하거든요. 김정은마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엔 단체에서 수장이 되고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리고 아티스트라고 말하는 분야에서는 뉴 에이지 음악들, 뉴 에이지 영화들, 뉴 에이지 이런 많은 뮤지컬들이 아니면 브로드웨이에서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 다 줄을 대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선진국에 파고들었고요. 선진국에 유학 다녀온 사람들마다 전부 이 영향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안에도 KN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줄을 이루는 분들은 해외 유학파들이에요. 유니온 신학대학교, 또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이런 많은 신학대에서 이미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범신론 예수, 석가도 괜찮고 마호메트도 괜찮고 예수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배우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전도사에게 인터뷰하다가 어떻게 우리나라 분이 인터뷰하다가 전도사라고 말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맞냐?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말해요. No way.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오직 예수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차 목사가 될 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에 273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마다 있는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불교 사상이 심취하도록, 명상이 심취하도록, 108바에 심취하도록 그것에 참석한 국가가 200여 국가에 있는 청소년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273나라 중에 자그마치 200나라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이미 템플 스테이를 거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날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요. 군데군데 재앙이 어느 정도냐? 곧 뭐 일본 화산 터진다. 저 인도네시아 난리 났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질 거다. 재난과 재앙과 질병이 난리가 날 거다. 난리가. 너무 많은 정신병자들이 판을 칩니다. 미국에 있는 한 도시 자체 한 군데는 켄싱턴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 전체가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시가 돼버렸어요. 전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마약을 마음껏 하고 싶은 사람은 켄싱턴이라는 도시로 모이든다는 거예요. 이런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지난 코로나 2년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10,000개가량 문을 닫았다 그래요. 문을 닫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가르칠 것도 없고 다른 것 배울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우면 되냐? 갈보리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고 너가 그걸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할 일이 세상에 정말 많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감람산 그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제대로 되어 돌아가면 이 세상 일은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다.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맡길 미션이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서 요엘서에 약속되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 집중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모이셨고 송구 용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한 해는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여러분 집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15나라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올바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증거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그 복음을 증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응답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한 해 동안에 뭘 하면 좋을까?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 6절, 실제로는 1절부터 10절 안에 있는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넣을 건데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려면 생기의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 생명 운동을 24 하면 돼요. 이 말은 나도 예수 생명을 누리는 24시간이 되면 전하고 다른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이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생겨집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네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그 보좌가 네 속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가장 많이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흉기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고 그려본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람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요셉은 해달별이 절을 꿈을 꾸었는데 이 요셉은 포로 노예로 끌려가서는 다시 감방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늘 해달별이 절을 하고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던 요셉이 정말 바로의 고백처럼 내가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고 네가 온 천지를 다 통치하거라. 요셉을 만나러 쌀을 구하러 왔던 사람들마다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일에 요셉은 주역이 됩니다. 예수 생명 운동으로 24하지 않으면 노예로 끌려간 자리에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죽고 말아요. 음영 속 감방 간 자리에서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자기가 앓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워있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는 언약궤의 축복이 무엇인지 영적 흐름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복음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 들었던 이 영적인 흐름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언약궤 이 축복을 전달받았는데 다윗이 성전을 다 짓고도 남을 모든 것들을 생을 다 들여서 준비하였어요. 예수생명운동 24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 이것 하다가도 예수생명, 저것 하다가도 예수생명 할 수 있다면 예수생명 24 하다 보면 보좌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래 맞아. 예수가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예수 생명 속에 내가 있지. 괜찮아. 예수 생명이 네 속에 역사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을 우리들이 24시간 때도 시도 없이 떠올리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예수 생명 누리고 24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에스겔 오늘 읽은 37장 1절에는 말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생명하는 중간에 에스겔이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볼 게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현장?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 있는 현장을 보게 하세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영적 사망 상태에 놓인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봐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만 볼 일이 아니라 내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 않나? 내가 점점 영적으로 힘 빠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CPR이 필요할 정도로 내가 지금 심박동, 심시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생명 24의 필요성을 느끼고도 남지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나도 지금 껄떡껄떡거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길 바라고 숨이 벅찬 사람은 호흡 공기가 내 속에 들어오길 바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생명이 회복되거든요. 엘리야 신비운동으로 안 됩니다. 에레미야 박해운동 갖고 안 돼요. 세례요한 사회정의운동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엉킨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은 떠나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마른 뼈처럼 말라있는 사람에게 뭘 주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면 된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언약을 제대로 잡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믿고 너희가 먼 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이 기다리며 초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취되는 일에 초집중하는 연초가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단을 새로 만드세요. 어떤 원단? 나는 완전 예수 생명 24로 한 해를 살 거다. 할렐루야. 네, 그럼 살아나는 거죠. 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고 했거든요. 슬로건 멋있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올 한 해 24 누려야 되는데 내가 뭘 누리냐? 하나님 생기의 말씀
누리다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되는 역사 24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치유 운동 24를 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호소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병은 뭐니 해도 정신질환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염려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약을 줍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 5층에서 정신경정신과 하는 선생님하고 참 띄엄띄엄 만나는데도 제가 중요한 걸 질문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치료되나요? 이 선생님 다분들 치료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경우는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화되는 경우는 있어도 치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속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복음 치유 운동 24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충 예수 말하지 마세요. 적당히 예수 말하면 안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있는 난이 있거든요.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다이소에 갔더니 조화가 이만큼 한 밭처럼 있어요. 거기서 종류대로 사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 모습으로 있어요, 얘가. 제가 가끔 필요할 때 문구도 사러 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느 날 시들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걔네는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대로 있어요. 먼지는 좀 끼겠지.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생명력이 들어간 원색적인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기가 들어간 원색적인 복음이어야 살아나요. 여러분, 원색적 복음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원색적인 복음이란 말은 다른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의 피로 제사하도록 하시잖아요. 닭 피로 안 돼요. 개 피로 안 돼요. 소와 양의 피로 드리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복음 치유 운동 24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말할 때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요. 제가 많은 말들을 해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스스로 고백할 때요, 많은 말을 해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되실 때 꼭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줄이고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고 성령이 방법이 될 때 모든 문제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질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예수 믿고 오직 그리스도 다블렌지가 진적인데 왜 이렇게 안 끝나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렵고 할까? 왜 그럴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가 방법이 된다면 문제가 끝나도 상관없고 안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누릴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다른 걸로 안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환경도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영적 현주소도 바뀌지요.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진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색적 복음을 들을 때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저 수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떨 때 가장 많은 복음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됐는가 보면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발견되고 고백될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24 복음 치유 운동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 마음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겠구나. 이때부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숨을 내쉬고 숨을 들여마시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 충만. 그런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 바뀌고, 영적 흐름 바뀌고, 영적 주소가 바뀌면, 그때부터 작고 큰일 모든 속에 조금 말씀을 읽는데도, 메시지 좀 듣고 정리하고 포럼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237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능력운동 24 하자. 사실 어떨 때는요, 진짜 이 돈이 참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돈만 좀 넉넉하면 인생 80%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90% 가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 10%의 문제는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도 그 10%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 이거 심부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구나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한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 들었던 그 베드로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부름한단 말은 대언하면 돼요. 말씀을 주실 거니까 가서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막내 아이가 연락이 와서 사모님하고 통화하는데 보니까 중대장인가 그러더래요. 야, 너 보니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 군종병 할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들으니까 당황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언하면 돼요. 우리 실력, 제 실력, 내 실력, 네 실력으로는 이것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 주신 대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것 대언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심부름하라고 말씀했어요. 뭘 심부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5절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심부름했어요. 역사는 주님이 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왔다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니시에게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사야서 53장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심부름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부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됩니다. 그랬더니요, 심부름하는 속에서요, 내가 먼저 살아나니까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이거 참 대단한 거거든요. 확신이라는 게. 확신이 뭡니까? 마음속에도 틀림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확신이 생기냐? 마른 뼈다귀 같고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죽은 것 같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년 안에 기도해 보세요. 기대하세요. 어떤 기대? 우리 아이가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심부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군대로 만드는 것, 군사로 만드는 걸 내가 봐야겠구나. 할렐루야. 자녀를 보면서 그 희망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쳐다보면서요. 말씀 심부름 제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군대가 되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말겠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증거를 줄 것입니다. 다른 거 많이 바쁘게 하지 마세요. 사업하시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복음 누리면서 사업하시고요. 직장 가시는 분들은 복음 누리는 속에서 직장 가시고요. 학업하는 랩런트들은 복음 누리면서 학업하시고요. 그런데요, 깊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면 회복돼요. 다른 걸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병든 자 있으면 복음부터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죠.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기도 능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뜻이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왕같은 제상이다. 거룩한 나라다. 세상 천지에 이런 축복을 주는 곳이 없고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이건요. 저와 여러분의 각종 의사도 못 고치고 과학자도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각각의 시간표를 따라 치유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와 자녀들이요, 틀림없이 우리보다요 100배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100배 갖고 안 되시는가 보다. 1000배쯤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아이들에게요 낙심되게 말하지 마요. 참 저도 회개 많이 되거든요. 이왕이면 말씀할 때 막 큰 복을 누릴 놈 같으니라고 말이야. 5대왕 6대들을 타닐 놈 같으니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축복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을 녀석 같으니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 많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게 될 거다. 너는 요셉처럼 될 거야. 할렐루야. 너는 다윗처럼 될 거야. 할렐루야. 딸들 보면 너는 에스더처럼 될 거다. 더 큰 걸 기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3가지만 누리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뭘 누리냐? 성전 안에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건데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237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캠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제주도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때 해외는 해외인데 바다 건너가면 해외인 줄 아는가 봐요. 남의 나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남의 나라를 복음 때문에 산업 때문에 가는 것 같지만, 출장을 다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공연하러 간 것 같지만, 발표하러 간 것 같지만, 이 아들이 237의 증인으로 미래 캠프를 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치유입니다. 이게요, 기도의 뜰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이 속에서 치유돼요. 복음 누리는 시간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면 원래 영상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됩니다. 그런 중에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언약 잡고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 캠프가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시작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뜰 이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꼭 서울대학, 연대, 고대를 가야지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한 서밋은 영적인 답을 주는 자였어요. 학문은 여러분, 바로왕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영적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사람의 미래가 불신자는 어떻게 실패하고 신자는 어떻게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지 정확한 두 길을 알고 있는 자가 서밋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내 아이, 내 자녀로 하지 말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야 될 것인데 24 예수 생명운동 속에, 24 복음 치유 운동 속에, 24 오직 그리스도 하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곳마다 내년에는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또 새로 안수집사님들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도 세워주실 건데요. 다른 것 때문 아니고요. 237 치유 서밋 이 일을 위해서요. 세워주시는 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성경 안에 있는 70인 제자처럼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주어 치유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아이든 대학생 청년이든 어른들이시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응답의 24 축복 누리시면서 한 해 동안 생기를 주께서 불어넣으실 건데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소중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2년 한 해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생기를 현장에 불어넣어서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전하고 누리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절대 다른 것 말하고 누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신부로 많은 영적 군대가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예물과 중심이 드려진 예물이 237 나라를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과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빛된 경제, 복음 경제, 성전 경제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